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소수의 인원이지만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또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심령이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성도들, 그리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이 넘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가정이 존재하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정, 수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은 참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불행한 삶을 살고 불행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보면 이혼율이 급증하고 또 이혼하기 직전까지 이 가정의 불화와 이 혼돈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 가정에 속한 가족 구성원들이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정들을 보고 또 우리 가정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가정, 축복이 넘치는 가정, 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 가정과 교회는 이 지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혹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가정이나 교회를 볼 때에 작은 이 천국 또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정은 지옥과 같은 가정이 있고, 또 전혀 천국에 대한 기쁨이나 천국에 대한 희열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또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함께 우리는 살펴보고 또 고민해야 할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중에 가장 중요한 기간은 바로 가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한 몸이 되게 하시며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세우신 기간, 가장 먼저 세우신 기간이 바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 가정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기간이 바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탄도 알고 있기에 이 중요한 기간,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기간을 파괴하기 위해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였고, 하와로 하여금 이 최초의 죄를 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가족들의 부활을 조성하여 가정을 파괴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있는데 많은 가정들이 불화와 분쟁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고 교회는 가정의 확장판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는 사람의 가정이 잘 세워지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는 반드시 바르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도 온전하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늘 힘쓰며 기도해야 할 사명,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교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복된 가정의 모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가정이고 또 그 가정을 어떻게 하기에 복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참으로 복된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과연 고넬료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었기에, 그리고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고넬료의 가정이 복된 이유는 경건한 가정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가정이 곧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고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경건한 가정이 되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이 경건하면 그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가장이 경건해지면 그와 함께하는 가족 또한 경건한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날 믿음의 가장들이 있잖아요. 가정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이중적인,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늘 가끔가다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나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습니까? 경건해 보이잖아요. 신령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곧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혹은 직장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건한 삶,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고 혹은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도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는 정말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세상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범, 가장 최소 단위인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자식들에게 경건의 모범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지 못하다면 목사답게 혹은 장로답게 또는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답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경건함이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경건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가 경건하니 그 아래에 있는 하인조차도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가정에서 인정받는 것, 가정에서 모범이 되는 것, 가정에서 정말로 본이 되어 나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나도 살고 싶다라고 자녀에게 말을 듣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경건한 면에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경건하고 그 자녀들이 경건해지는 것이 중요하죠. 가족 구성원이 경건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누가 더 중요합니까? 가장이 믿음의 경건을 보이는 것이, 경건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지난번에는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앞뒤 순서가 누가 먼저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려면 가장이, 가족 구성원인 앞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경건의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가장이, 이 믿음의 가정,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정 말고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이 가족 구성원들을 볼 때에 과연 정말로 믿음의 가장이 있는가, 영적인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할 때에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장이 믿음으로 바로 서도 가족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나이가 늙어서 그의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았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으며 판결을 굳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 같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도 한국교회를 일구고 부흥시킨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회자의 자녀들이 엉망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늘 기도하고 늘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한 이 염려거든요. 아버지, 제가 믿음이 온전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자녀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게 있어요. 아버지가 경건하고 아버지가 쓰임받았고 아버지가 귀하게 사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믿음의 반열에서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봐요. 목회자의 자녀만이 아니에요.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는 믿음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는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만 자녀들은 그 눈물의 기도의 자양분을 먹고 그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냐고 믿음에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한다면 그 자녀들에게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본, 신앙의 본을 보이기를 위하여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엘리 제사장들은 어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그 아들들은 어땠어요? 불량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그랬죠. 목회자들이 목회에 집중하느라고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느라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불량자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날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는 가족 구성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해요. 경건의 본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경건한 삶을 온전히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가족 구성원들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 경건의 본을 보일 때에 그것을 통하여 내 가족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구성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경건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경건한 본을 보여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참된 경건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넬료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고넬료에 한정돼서 경건이 무엇인지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먼저 진정한 경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보면 복된 가정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잠언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가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함께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말로는 믿는다고 말해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평강과 안전함을 누리며 담대하게 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도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건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오늘 우리는 고넬료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만 많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경건일까요? 물론 그것도 경건이에요. 그런데 참된 경건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적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교회만 잘하면 돼. 이건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은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해서도 선을 베풀며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지체들을 돌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방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나마 헌신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는데 사람에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동체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발생해요.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내 마음속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경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계명 두 계명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두 주제인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과 같이.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경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둘째로는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은 경건 생활의 기본이며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뭐라고 말하죠? 기도를 정의할 때 뭐라고 말해요? 호흡이라고 그래요. 호흡. 영적인 호흡.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숨쉬기가 곤란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지치고 고단한 거예요. 예를 들면 기관지 천식이 있어서 그 천식이 심한 분들은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상생활이 되지를 않아요.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비유한 건 뭐냐면, 기도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의식하고 숨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숨 쉬어야지 하고 숨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나는 무의식 중이든 의식 중이든 잠을 자든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 뭐 합니까? 숨 쉬며 살아가는 거예요. 숨 쉬며. 근데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호흡이라고, 영적인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전부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경건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참된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경건의 삶에 이르게 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영향력을 입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결과 경건의 본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상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일상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새벽에 나오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연결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일상이 되면 시간을 정해놓고 또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그 다음에 경건은, 이 고넬 위의 경건한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평상시에 했던 기도, 평상시에 행했던 이웃 사랑을 누가 기억해 주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삶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다 인정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부지기수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나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하나님도 알아주실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를 하든지 열을 하든지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일인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넬료의 경건한 삶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친히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는 고넬료의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경건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경건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도요, 사실 여러분들 믿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까요? 주일 출석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하고, 목사가 이 교회 일들에 대해서 무슨 일들을 할 때에 이런저런 일들을 부탁하면 그 부탁에 대해서 잘 순종할 때에 그 정도예요. 그런데 보세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목사도 아무리 경건하고 신령해도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는 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 사람의 심령을 살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죠? 어떤 때는 남편도 아내도 모를 수 있어요. 가족 구성원도 모를 수 있어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영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이 서로 모를 수 있어요. 왜? 외식할 수도 있잖아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잘하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척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경건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도,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지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건의 삶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건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 걸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가정을, 그런 복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고넬료와 같이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고넬료는 이상에서 본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일의 삶이 고넬료는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평소 실력이 진짜 실력이라는 말이 있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한다고 능력이 임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경외하지 마음 먹었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가고 있는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 구성원들을 막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늘 기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일상을 통하여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몸부림쳐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의 실력이 진짜 실력입니다. 꾸민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가 진짜라는 말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그와 같은 삶이 매일의 삶을 통하여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죠. 그런데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상의 삶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또 동기부여라 그러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는 사모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10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게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거룩한 뜻을 두고 행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정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잘 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명령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집안 하인 둘과 종졸 중 경건한 사람 하나를 요바로 보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은혜 받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늘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거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따라 이제 고넬료가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고넬료가 한 행동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누굴 기다려요? 하나님이 불러오라 하신 베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언제 은혜가 임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를 가지고 준비해야 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미 믿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언제 은혜가 임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일상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특별한 은혜, 특별한 경험들을 하기에는 우리가 언제 그런 일들이 임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 주실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준비하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모르지만 그 은혜가 임할 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그 다음에 새벽 기도, 5시에 새벽 기도 하는데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7번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말씀 드렸죠. 일주일에 죄송한데 주일날 낮 예배 한 번 나오는 거와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나오는 거와 수요 기도에 나와서 예배하고 사모하는 것과 누가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까요? 오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 말씀드렸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예배 한번 나와서 그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를 어떻게 해요? 일상에 일주일에 전부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일상의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고는 일에 힘쓰는 가정, 힘쓰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넬료의 이러한 경건의 삶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시의 말씀을 주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일가와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함께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이 넘치는 가정, 그리고 복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